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은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신조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청년들 사이에 이런 신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년실신, 청년실신. 들어보셨나요? 청년실신? 무슨 뜻일까요? 청년실신. 청년이 실신했다 뭐 이런 거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에 이제 나온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를 보여주는 건데 청년실신이란 청년 실업자 그리고 신용불량자 요 이야기가 이제 합쳐져서 뭐라고 해요? 청년 실신. 왜요? 청년들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어른처럼 살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돼야 안 돼요. 쉽지 않죠. 초등학교 몇 년? 6년. 중고등학교 몇 년? 6년. 대학교에다 대학원까지 하면 몇 년? 대략 6, 7년. 총합 몇 년? 18, 19년을 죽으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노는 애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은 별로 실망 안 해요. 근데 진짜 죽으라고 하고 하는데 정작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정작 하려고 하니. 그래서 청년들한테 니네 왜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학업 문제, 진로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래도 쉬워 보이지 않고 저래도 쉬워 보이지 않고. 어른들은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좋아하는 거 하면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죽어라 하는데 결국에는 그 졸업 마지막에 무슨 걱정하느냐.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대학원을 가야 되나? 박사를 해야 되나? 진로를 내가 취업을 해야 되나? 결국 이런 사회의 어떤 경쟁 속에서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이런 사회 문제들 속에서 청년들이요 여기서 야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했나 실망감이 어느 날 팍 오면 주저앉게 되는 거죠. 이런 실망감들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년 동안 청년들의 우울감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220%. 그만큼 사회가 취업이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불쌍한 청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저 친구들이 이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생긴 거는 애들이 걱정 없어 보이고 애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정말 이제 교회 끝나고 이제 사회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면 답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쉽지 않은데 라고 하며 실망을 딱 할 때 마음이 확 주저앉아지는 거야. 주저앉아지는 거야. 이 실망감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만 그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삶을 살아갈 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서 잘 되겠지 기도하면서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좀 더 버티면서 가다 어느 순간 갑자기 덜컹 이거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요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는 실망감이 탁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확 주저앉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을 보면요 당시에 당대의 의로움으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당대에 어느 정도였냐면 욥기를 보면 사단과 하나님이 저 욥의 의로움 때문에 내기를 걸 정도로 당대의 의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욥이 그 둘이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 때문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다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욥기를 보니까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의롭게 살았다고 했는데도 재산 날려 자식 날려 건강 날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내가 성질나가지고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고요? 욕하고 죽으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뭐야? 자식 다 죽었지 재산 다 날렸지 지금 건강도 다 날렸지 아니 뭐가 남았어?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럴 바에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공감돼야 안 돼요? 저도 욕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근데 당대의 의롭기로 소문난 욥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다 날리고 다 없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사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겠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이 욥이요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이 친구들을 딱 만났더니 욥이 갑자기 마음의 상실감이 실망감이 그 친구들한테 아니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못한 게 없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정작 지금 욥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온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바가지를 박박 끌고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던 욥이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데 이때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뭐 했다고요? 저주했다고. 어찌하여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그 흔들림 없었던 욥이 상상을 해보세요.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었는데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라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마음이 탁 무너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왜 태어나서 죽지 않았는가, 어머니 해산할 때 내가 왜 숨지지 않았는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인생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실망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론 이럴 때가 있죠. 잘 버티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마음이 탁 무너지면 이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욥도 그랬고, 선지자들 중에 단연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주인공 누구? 엘리야도 그랬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면 엘리야가 이 성경책을 안 썼을 뿐이지 능력만 치면 최고입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비가 오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과부의 여인의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더 놀라운 건 이거 아닙니까? 그 과부의 자식이 죽었는데 누가 살렸어요? 엘리야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 정도 선지자급이 별로 없어요. 정말 선지자급으로 얘기하면요 단연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상들하고 붙어서 누구 신이 진짜 신이야 막 대결할 정도의 믿음이면 믿음, 능력이면 능력, 그야말로 표적이면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는데 그도 마음이 어느 순간 무너지니까 죽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엘리야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엘리야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조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엘리야도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찾아올 것 같은데, 혹 지금 이런 순간을 겪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 좋다고 소문난 욥도 그랬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었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당시 살아갔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누구냐면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또 이런 딸들은요 희한하게 신앙심이 깊습니다. 왜 이단들은 신앙심이 그렇게 깊어? 희한하게 더 깊어요. 아니, 이세벨도 신앙심이 무지하게 깊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이 나라에 와가지고 왕비가 됐으니 이 나라를 내가 믿는 바알 신으로 가득 채우리라, 막 이런 강렬한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막 학살하고 당시에 막 우상 섬길 수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막 나라에 막 뿌려내서 이 나라가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막 다 죽어나가고, 이거를 듣고 봤었던 엘리야가 참다 못해서 갈멜산에서 대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누가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단을 딱 쌓고 하늘에 불이 떨어뜨리는 신이 진짜 신일 테니 우리 한번 누가 신이 진짜인지 대결 한번 해보자고.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막 저쪽에서 막 우상들, 그 바알 제사장들이 막 춤추고 제사하고 막 난리 나중에 막 안 되니까 막 칼로 막 피를 막 흘리면서 막 어떻게든 불 한번 내려보려고 하는데 불이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내려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관리해서 예배 탁 드리고 제사 드리니까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한테,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가 신이 진짜 신이냐?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저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 다 죽이라고.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그동안 자기들을 속였었던 제사장들을 막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겠구나, 이런 기대감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자기들을 속였었던 제사장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줄 알았지.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회복될 줄 알았었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것 같았던 그 나라에 웬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들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반드시 엘리야 너의 생명을 네가 죽인 제사장들처럼 내가 만들겠다. 엄포를 놓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걸.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다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냥 가만히나 있을걸. 괜히 내가 하나님의 일 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나라가 회복될 것은 둘째치고 지금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삶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되죠. 제가 열심히 한 걸로 충분해요. 이래요? 아니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예찬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주셨어요. 만점 받으라고 막 기도했잖아.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목회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교회가 부흥돼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 또 부흥이 됐어요. 근데 모든 교회들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힘든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대로 내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아픈 데도 치료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취업 문제도 해결되고 진로 문제도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돼야지. 근데 문제는 더 안 좋아진다고.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고 이렇게까지 내가 헌신을 했는데 되려 돌아오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니 그 믿음 좋았었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깊이 경험했었던 엘리야가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 시작.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실망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청년들의 그래프를 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 같으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며 기도했었겠어요. 기도하고 어떤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기를 원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되려 찾아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청년들은 기도하지 않은 청년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좋았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었던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강력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점령했었던 여호수아가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다 실패하니까 그 실망감이 엄청났나 봐요.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에게 넘겨서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차라리 가나안 땅 넘어오지 않고 그냥 저쪽에 그냥 살게 하시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여리고성을 점령했었던 여호수아도 실패와 실망이 다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올해 이제 며칠 남았나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나요? 한 해 빠르죠? 금방 가죠? 저도 이제 내년이 되면 뭐 여러분들에게 좀 부끄럽지만 어느덧 50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빨라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막 빠르게 가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가 이루어간 걸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더 큰 꿈이 있었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더 큰 꿈들이 있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이만큼 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내가 이루어간 걸 보니까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덜컹하고 쉽지 않네. 쉽지 않아.
그러면서 간혹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 부리고 투덜댈 때가 있어요. 어쩌면 25년도를 특별하게 기도하며 준비했었던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니 되려 더 아쉬운 결과물들 때문에 실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욥처럼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의 특권은 바로 부모로부터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뭐냐? 엘리야가 죽겠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로덴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많이 실망스럽지, 괜찮아. 그래도 잘했어. 괜찮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실망을 안고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엘리야처럼 괜찮니? 괜찮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며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회복을 경험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져도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걱정하시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쉽게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던 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오셔서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라고 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지금 엘리야 눈에 당장은 모든 것들이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 같고 헛수고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망해서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이곳에 쓰러져 앉아 있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결국 끝까지 완주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망이 돼서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실망스러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좌절됐을 때에도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산정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드립니다.